네, 누가복음 오늘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 잃은 양의 비유, 또 잃은 여인이 드라크마 동전을 잃은 비유, 또 아들,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아들을 잃은 비유, 이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구원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구원의 비유가 이 세 비유에 나와 있습니다. 비유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것인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비유에는요, 여러 가지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냄새가 나고요, 거리가 있고요, 또 식탁, 함께 먹는 죄인들과 함께 먹는 식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도 있고요, 울음도 있고, 하나님 달려가는 그 달려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요, 논문을 쓰지 않으셨어요.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대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그래서 하나의 긴 이야기인데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 하나,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가요, 같은 진리를 세 번 반복하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비유의 구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 하나님은 곧 구원자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무언가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우리가 찾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열쇠를 잃어버리면 한 5분 정도는 찾는 것 같아요. 지갑이 없어지면 한 30분, 하루 종일 찾습니다. 근데 만약에 더 소중한 것, 만약 여러분 핸드폰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핸드폰 잃어버리면 아마 하루 종일 막 집안을 다 뒤질 거예요. 그죠? 제가 예전에 아주 중요한 거의 한 10년 넘게 이렇게 공부하고 사역했던 그 USB를요, 잃어버렸어요. 그 USB를 주일날 사용을 해야 되는데 토요일날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토요일날 다른 거 준비 아무것도 못하고 그 USB를 찾느라고 하루 종일 시간을 낭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요, 그것을 찾는 시간은요, 그 물건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중요한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얼마나 찾으실까?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읽기 전에요, 먼저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지 봐야 하는데, 신약학자인 데럴보크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프로그램이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하나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강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요,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9절 26절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먼저 천사 가브리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 높이셨고요, 오늘 말씀 보면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나아가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누가복음의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시작하셨고 그리고 응답하신 분이라는 건요, 우리가 구원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 구원도 누가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응답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기 헬라어 에피스케토마이라, 이 말은요, 방문하다, 찾아오다, 이 말이요,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전체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하는 표현이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가셨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 동그라미 치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구원이라는 용어는 같이 사용을 하지만 그 타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건이 기독교의 구원이 아닙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이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막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인간이 신에게 닿으려는 시도가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시는 계시의 사건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사건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갑자기 만들어내신 사건이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구약부터 예고된 사건인데요,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신 새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으로 성취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들려주신 이 세 가지 비유는 수천 년 전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만 100회 이상 등장합니다. 100회. 주님.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이라는 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뜻할 때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이 위치한 자리를 봐야 하는데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루살렘 삼경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삼경기 안에서요, 14장,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은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것이냐,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5장, 오늘 15장의 말씀은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6장은요, 재물과 청지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흐름 가운데 15장, 오늘 우리가 읽을 15장은요, 왜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질문의 대답이 15장, 이 비유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대답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장면만 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요, 냄새입니다. 냄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예수님이요. 14장,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가족이나 소유, 심지어 뭐까지 버려야 돼요? 자기 목숨도 내놓아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요. 15장 1절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요. 누가 가까이 왔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무거운 욕을 하신 후에요. 가장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자리를 잠깐 상상해 보면요. 해가 기울어가는 오후였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요,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도 지켜보는 사람들, 그리고 멀찍이 서 있는 여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요, 그 사이로 누가 걸어 들어오냐면 세리와 죄인들이 이렇게 걸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을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 세리와 죄인들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리와 죄인들에서 나는 뭘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냄새를 지금 바리새인들이 아마 저쪽에 세리와 죄인들이 걸어오는 거 보면요, 보면서요, 냄새 나는 사람들, 죄인, 불결한 사람들이 걸어오는구나. 그래서 피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처음 맡은 것은 냄새였을 거예요. 가까이 오기도 전에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세금 징수소에 앉아 있었던 냄새요. 또 로마 동전을 만지던 냄새, 시장 바닥의 냄새, 밤새 술집을 드나든 냄새, 부정한 사람들과 뒤섞여 살던 그런 냄새들을 바리새인들이 먼저 맡았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 냄새는 뭐였냐면 부정함의 증거였습니다.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가 말하는 불결함의 냄새였습니다. 가까이에서는 절대 안 되는 냄새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그 얼굴을 보기 전에 그 냄새로 이들을 판단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냄새를 맡으시고 그 자리에 함께 앉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들과만 가까이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깨끗한 사람, 문제 없는 사람, 그리고 상식적인 사람, 또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이런 사람들과만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냄새가 나면 바로 거리를 둡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합니다. 나와 분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반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냄새나는 자리로 기꺼이 향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오시기로 작정하신 방식, 성육신의 방식이 바로 그 냄새나는 자리로 찾아가는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은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냄새나는 냄새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마구간의 냄새, 목수의 냄새, 목수의 땀 냄새, 갈릴리 어부들의 그 생선 비린내 나는 냄새, 세리와 죄인들의 냄새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의인 되었을 때, 깨끗했을 때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세리와 죄인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이 구원의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거리입니다. 거리. 이 거리는요, 그냥 우리 길거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 원망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요, 투덜거리다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요, 반복해서요, 불평했다라는 말입니다. 뒤에서요, 서로 막 눈빛을 교환하면서요, 고개를 저으면서요, 입끝을 막 올려가면서요,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하고 세리하고 같이 밥 먹어. 그러니까 저 예수는 부정한 그런 인간이야. 죄인과 세리와 같은 인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야 할 그런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수군거림에요, 예수님과 거리가 있다는 거리가.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또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요, 죄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들었지만 처음에는 하나님과 멀찍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 죄인.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종교적 위치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직분을 받고 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했다고 해서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때 당시에 종교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이 사람들이요, 이 종교적 위치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고 보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지 그런 것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여러 지역들을 이렇게 분할해서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세리는 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동족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민족의 배신자였고 로마의 앞잡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죄인들과 같은 단어로 불렸습니다. 그래서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죄인으로 취급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왕따시킨 것이 아니라 세리를 멀리했던 것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요, 그게 이들에게 상식적이고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어떤 그 기본 베이스 있잖아요. 기본. 예를 들면 주일 성수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기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성경을 통독한다, 이런 기본적인 이런 신앙의 베이스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초신자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왜 저 사람은 주일 성수하지 않는가, 예배 드리지 않는가, 기도하지 않는가.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들도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건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 안에서 나왔는데요, 이 거룩하다,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 말을요, 당시 유대인, 바리새인들,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분리되었으니 너희도 분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했으니, 분리되었으니 너희도 그 불결한 부정한 자들로부터 분리되어라,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바리새인들에게 이 거리는 단순한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한 노력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잘 생각해 보세요.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라고 이 바리새인들은 믿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다른 예수님,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왜 거룩하실까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유, 더러움과 분리되어 있으려고 하나님 거룩하실까? 아니면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거룩하실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거룩하신 이유는 더러운 곳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거룩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본인 자기만 거룩하시고 깨끗하게 계시기 위해서 거룩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들, 저 여러분 같은 죄인들, 세리들,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 그 거룩함을 보여주셨다라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크신 거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크신 은혜구나.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못했지만, 죄졌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겁니다.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요, 끝까지 찾아가시는 목자. 잃은 동전 하나 잃어버려서요, 여기 상 다 치우고요, 그 동전 찾기 위해서 끝까지 찾아낼 때까지 찾는 그 여인의 은혜. 집 나간 아들을요, 다시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온 그 아들을 이 아버지는 어떻게 맞아들이냐면, 그 집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데요, 그 아들을 발견하고 이 아버지가 뛰쳐나가십니다. 뛰어나가서 그를 안아주세요. 안아주시고 자신을 회복시켜주시고 아들을 회복시켜주시고요, 막 금가락지, 막 좋은 옷들, 송아지, 이런 것들 보시면서 그 아들의 위치를, 권위를 회복시켜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따르는 것이다. 거룩함, 하나님은 더러운 것에서 분리되어 계시기 위한 거룩함이 아니라 그 냄새나는 곳을 거룩하시기 위해,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 성육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냄새나는 우리, 냄새나는 곳으로 주님께서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다. 그래서 구원의 역설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종교적 위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목사라고 하나님과 더 가깝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관계하시고 소통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1대1의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이번 주 한번 생각하시면서,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